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변호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 2시간, 이제 셋째 시간까지 해서 킹제임스 유일주의 관련 여러 사람들의 그 사례, 성경, 그 다음에 근본주의 학교들, 그 다음에 킹제임스 온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의가 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종류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 다 뭘로 쓰여 있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쓰여 있구나. 또 톰슨 대역 성경 출판하신 분들의 그 출간사나 이런 걸 보니 말 그대로 영문학의 백미가 바로 세익스피어 책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이건 뭐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1989년도에 나온 톰슨 대역 성경 그 기록하신 말 그대로 개역 성경을 믿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재밌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먼저 읽어주고 제가 시작을 할까요? 거기 가서 보니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 그러기에 동시에 더욱 정확하고 더욱 아름다운 성경 번역이 요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한글 개역 성경이 절대 완전한 역본이 아니므로 더욱더 훌륭한 새로운 역본이 요청이 되는 것이고, 또 번역자들은, 그걸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우수한 역본이 그토록 큰 공헌을 한 것을 기억하며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하지만 큰 의욕으로 개역 성경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제가 쓴 말 아닙니다. 제가 쓴 게 아니라 톰슨 대역 한글 이 한영 대역 성경을 쓰신 출간하신 그 분들이 맨 끝에 개역 성경에 도전하는 그런 훌륭한 성경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처럼 그렇게 내주길 원한다. 그렇게 여기 기록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는데요. 이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개역 성경에 대한 저의 입장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생애에서 개역 성경 아니면 개역 개정, NIV, 리빙 바이블,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등 어떤 성경, 현대 역본,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한 적이 내 생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자신과 제 아버지와 제 어머니가 개역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구원받았어요. 확실한 겁니다. 다만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교리가 왜곡될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개역 성경이든 개역 개정이든 킹제임스 음정역이든 NIV든 누구든지 다른 역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제 자신이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모여 있는 이 성도님들에게도 한 가지 좀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질문은 뭐냐?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으신 분 한번 손을 들어달라, 이와 같은 걸 요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으신 분들 가운데 나는 개역 성경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시는 분은 한번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손을 들어 보시죠. 정말이세요? 자, 내리시죠. 얼마가 들었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생들 중에 몇 명 이런 거 빼고는 다 들었어요. 다가 뭐예요? 거의 99%가 무슨 얘기예요? 개역 성경, 저를 포함해서 다, 과거의 성경이 개역 성경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찾아오시기 전에도 다 개역 성경으로 보고 그걸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 가지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나니 그것이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그래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개역 성경을 통해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도 그렇게 구원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 험담,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런 말을 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저나 또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목회자들 혹은 교회들이 개역 성경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비난하며 여기저기 허위 자료를 이제 뿌리고 다녀요. 인터넷에 막 올리고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법만 무섭고 사람의 법은 무섭지 않은 것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위법의 허무맹랑한 비방, 험담을 그치지 않으면 결국 이제 자멸하게 됩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출판사, 거기 대표 사이트가 이름이 뭡니까? keepbible.com이죠. KEEP, bible.com. 거기로 들어가셔서 거기 메뉴에 보면 녹색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의 맨 왼쪽에 가서 보시면 성경 지킴이 이렇게 돼 있고 그걸 누르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는가? 첫 번째 성경이 나와요. 성경. 그 성경 항목에 E, A, B, C, D, E, 거기가 영어 영역본 이렇게 부분에 2번 항목이 뭐냐? 킹제임스 성경의 사용이란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 거기 뭐라고 썼냐? 우리는 한글 개역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며 한글 개역 성경이 읽힘성과 간결성 등에서 뛰어나며 특히 성경을 가장 우리말답게 표현했다고 믿는다. 제가 적은 겁니다. 우리 킵바이블 사이트가 그렇게 믿는다고 적은 겁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본문 즉 중에서 전통적인 다수 본문과 일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마땅한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 영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한글 개역 성경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병행하여 읽고 영어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한글 개역 성경이라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만 한다고 믿는다. 제가 그렇게 적었습니다. 특히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등 과격하고 옳지 못한 말을 하여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행위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님을 믿는다 하고 저희 킵바이블 사이트 믿음 진술문에 아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제가 그런 말을 했다거나 우리 교회 성도가 그런 말을 했다거나 이런 식의 비난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명백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허위 비방을 계속하면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게 된다. 예,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개역성경 분석이라고 하는 96쪽짜리 책을 썼습니다. 96쪽짜리 책. 예, 그 개역성경 분석 맨 끝에 가면, 그러면 거기 결론이 있어요. 결론. 제가 내린 결론. 그래서 그 결론에, 뭐라고 제가 내렸는가, 개역성경 관련,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 1세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그 결과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 개역성경은 문장이 간결하고 우아하고 웅장하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영어권의 킹제임스 성경같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굳혔다. 개역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우리네 특유의 문화를 잘 반영하였으며 간결한 문체와 운율 등으로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으므로 개역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소중한 자치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구약과 전통 그리스어 공인 본문, 수용 본문, 신약의 권위와 정확성 등이 국내에도 소개되면서 이게 소개된 게 언제부터냐 하면 1990년 초반부터 이게 소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의 신학적, 사본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1.1획이 들어도 개역성경이 이거 빠진 거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 배우고 다녔잖아요. 다른 성경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마다 다 서이 이게 완전한 성경이라고 다 그러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1990년 이후부터 킹제임스 성경 이게 들어오면서 사본학과 이런 자료들이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널리 이제 퍼지게 되니 개역 성경의 그런 주장이 맞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객관적으로 증언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획일적인 신앙 패턴이 자리를 잡아 성경의 경우 오직 개역 성경만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었다. 사실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성도들이 개역 성경을 유일한 성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기존의 획일적 신앙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우리의 속중심의 양심이 지도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무리들이 생기고 있다. 이건 마치 뭐냐 하면 요새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공립학교 그 틀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대안학교를 해야 되게 돼서 대안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듯이 지금까지 개혁성경이라고 하는 그 한 틀 안에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게 모든 자료가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공개돼서 이게 들어와 보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개혁성경만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른 성경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성경도 있나, 그렇게 눈을 뜨게 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혁성경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를 밝혀 다음 세대와 성경신자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던 차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이 성경이 출간되었으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경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 전에는 무슨 성경이 있어야 서로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이 있고 현대인의 번역이 있고 하지만 어느 누가 그걸 이 예배 시간에 사용을 하고 어느 누가 그걸 가지고 성경 강해라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모두가 다 뭘 갖고 했어요? 개혁 성경으로만 했잖아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뭐 할 수가 없는 차에 이 성경이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성경하고 저 성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걸 비교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일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은 이 개혁성경 본서, 이 본서에서는 먼저 개혁성경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대한성서공회 자체 그 글을 통해 개혁성경의 근간이 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무엇인지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붕어빵을 구우려면 붕어빵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붕어빵 틀이 잉어처럼 생긴 거하고 메기처럼 생긴 게 있어. 그래갖고 여러분이 빵을 구우면 그러면 잉어 틀에선 잉어빵이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메기 틀에선 메기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개혁 성경이 있으면 그 개혁 성경을 이거 구워내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본문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살펴봤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연구 결과 개혁성경 번역자들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중국어 성경과 그 다음에 부패된 비평 그리스어 본문, 누가 만든 거라 그랬어요? 웨스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비평 그리스어 본문. 이 비평 그리스어 본문을 이분이 뭐라고 그걸 지은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는 정성구 박사가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이단. 사탄을 믿지 않고 에덴 동산을 부인하고 진화론을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런 글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역된 영어 성경들, 특히 미국 표준역, 미국 표준역을 번역의 대본으로 채택하였음이 드러났다. 그거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대본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삭제하거나 변개한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보존하고 파급시킨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소수 본문이다. 소수 본문. 여러분, 한번 가서 이게 왜 천주교하고 상관 있나?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나중에 사도행전 8장 37절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8장 37절 개혁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그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 가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이티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이제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냐. 그렇죠? 여기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였으니 내가 이제 침례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절 같더니 개혁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없음. 그래서 38절 없는 줄 알고 넘어갔어. 그랬더니 38절에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다. 개혁에 이제 세례를 주었단 말입니다. 근데 없음이 킹제임스 성경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럼 여기 문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에요?
37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든 세례든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침례든 세례든 받는 사람의 믿음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믿음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 고백이 없어도 마음대로 세례 주는 데가 있죠. 어디예요? 천주교. 믿음이 없어도 애기들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려면 이 구절이 없어야지. 이 구절이 있으면 이 구절은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이게 이해가 되고, 그렇죠? 예,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자기 입을 벌려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accountability, 하나님 앞에서 회개보고할 수 있는 이러한 성장한 그런 사람만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기들에게 줘서 뿌리고는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걸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유아세례, 영아세례. 그럼 이 구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대본이 다르고 하니 구체적으로 개혁 성경이 성경의 기본 교리들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책에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다는 겁니다. 근데 불행히도 개혁 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사, 마귀, 사람, 짐승, 천국, 지옥, 구원 등의 기독교 핵심 교리에서 유대교, 기독교의 기본 개념을 잘못 전달한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혁 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면 이런 교리들에서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리면에서 오류가 심각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오류들의 대부분이 어디서 왔냐? 오류들의 대부분은 번역의 대본이 틀렸다는 거예요. 대본에 사도행전 8장 31절이 없는 거를 어떻게 역자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없는데. 이해하시겠죠? 없는데 그걸 어떻게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본이 틀렸고, 예, 이해하시겠죠? 대본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올바로 번역을 해야 바른 역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빵틀이 있어도 거기다가 5분만 구워야 되는 걸 7분, 8분 구우면 시꺼멓게 나올 거 아니에요? 같은 잉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번역을, 이게 빵을 잘 구워야 되듯이 이걸 번역을 잘 해야 되는데 외국인 선교사들 도와서 개혁 성경을 번역하는 데 기여한 한국인 조력자들, 처음에 했던 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선교사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가서 이 번역하는 일을 도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중국이나 인도 이런 이교도 사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 힌두교 개념과 토속 샤머니즘에 근거한 용어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유대교, 기독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개념, 귀신. 여러분, 귀신은 우리말 큰 사전에 가서 보니까 뭐로 돼 있어요? 죽은 사람의 넋이라고 돼 있잖아요. 죽은 사람의 넋. 그게 막 떠돌아다녀서 할아버지 귀신, 처녀 귀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믿으면 그런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죽으면 둘 중 안에 하나 가는 거죠.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당장 어디로 가요? 예수님 계신 셋째 하늘로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요? 땅속에 지옥으로 가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어디 둥둥 떠돌아다니는 죽은 사람의 넋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샤머니즘에서 온 거잖아요. 그걸 귀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그걸 진짜 귀신으로 믿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서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잘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번역에 잘못이 있는 거지. 그걸 읽는 사람은 순수하게 진짜 성경인 줄 알고 믿고 할아버지 귀신, 무슨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신천지 같은 이런데 성경을 다 비유로 해서 그래요. 예. 왜 그래요? 성경 말씀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without a parable,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비유가 없이는 이런 일들을 설명을 안 해줬다는 게 모든 말씀을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했다는 거를 개혁성은 뭐로 번역했어요? 비유가 아니면 번역을 했다는, 비유가 아니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비유를 펴는 열쇠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신천지에게만 있으니 거길로 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without a parable 뭐예요? 비유가 없이는이지 그게 아니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저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예.
자, 그래서 이 맨 끝에 이제 끝으로 저자는 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개혁 성경이 한국 민족에게 미친 고귀한 영향을 인정하며 이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제가 분명히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성경이 있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서 그래서 내가 개혁 성경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그 진리 위에 이렇게 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킹제임 성경에 그런 빛을 또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 개혁 성경 자체가 없었으면 말 그대로 다 지옥불 속에 저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혁 성경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알았고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얻었다. 다만 이 책에서는 번역의 대본인 본문과 번역자들의 사상이 개혁 성경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혁 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야 하므로 그것에 좋지 않은 면을 부각시켰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제가 비평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제가 비판을 해야 되거든요. 이 논문이 옳다 그러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할 때 2시간 이상을 그 사람을 비판해야 되거든요. 이게 옳다 그러다 왜 이렇게 믿느냐. 제가 그 일을 한 거예요. 학자의 입장에서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점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부각시켰는데 그거는 내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고 그것도 맨 뒤에 어떻게 그걸 처리했느냐.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박스를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거 꼭 읽어라고 이거 박스로 제가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 정도로 제가 정중하게 모든 걸 다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라고 이제 부디 양식 있고 선한 독자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달고 선한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진리의 빛을 주실 줄 확신한다. 이렇게 하고 제가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양식 있고 선한 독자라고 하면 이 내용이 개혁 성경이 정말 사탄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 적 없습니다. 예, 그 안에 옳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교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비평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킹제임스 유일주의, 성경 유일주의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즉 킹제임스 성경의 독보적인 우수성은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영미권에서 근 400년 이상 알게 모르게 지속해온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만 모르고 있었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권 아래에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살아왔다.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 모든 자료들을.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왜 이 모든 자료를 어떤 분이 또 왜 그걸 지난주에다 샀냐 보여주려고. 아니에요. 지난 20년 동안 제가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으로서 올바른 걸 가르쳐 주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이런 걸 사고 심지어 아까 그거 원본 같은 거 있는데 직접 그 고서점에까지 제가 찾아가서 제 아내하고 같이 몇 시간을 차를 몰고 가서 그래갖고 그거 하나를 뭔가 찾아서 올바른 걸 살펴보려고 그렇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에 공부하러 다닐 때 그 도서관에서 하여튼 그 도서관에 그 킹제임스 성경 그 섹션에 거기 있는 책들 혹시라도 정말 좋은 그런 책들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하나 그 안에서 그걸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해서 그래서 좋은 책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실 이런 어떤 그런 도서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이걸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냥 다 여기 교회 도서관 거기 이제 안에다가 모든 거 제가 했던 그런 자료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을 겁니다. 이런 개념은 결코 어떤 사람이 주장하듯이 안식교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아, 이거 안식교인들이 자기네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킹제임스 유일주의 그 이론을 만들었다. 자, 안식교는 언제 생겼냐? 킹제임스 성경이 반포된 지 240년이 지난 19세기 중반에 안식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식교 이전에 몇 년이 있어서 240년 동안 뭐해서 모두가 다 킹제임스 성경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된 역사를 가르쳐야지. 예. 240년 동안 온전히 다 킹제임스 성경만 쓰는 가운데 안식교가 나타나서 킹제임스 성경을 썼다. 그럼 그게 킹제임스 유일주의입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때 이미 안식교가 등장한 그 시절에 이미 영미권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성경신자라고 하면, 아니면 성경신자가 아니라도 일반인이라도 영어를 배우려면 이 책뿐이 없었어요. 일반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책이 있어야지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뭘 봤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거 하고 웹스터가 만든 그런 사전, 그거 하고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프리머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 문법책이 있었어요. 블루 책으로 돼 있는 그 책. 그거 3개 가지고 영어를 링컨도 그거 갖고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 시절이 그런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안식교가 세워질 당시 그냥 100% 모든 성경 보는 사람이 다 킹제임스 성경만 봤기 때문에 이미 킹제임스 유일주의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실질적으로 무슨 다른 성경이 있어야 딴 걸 볼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1950년대까지도 이 말이 사실이에요. NIV, NASB가 언제 나왔다고요? 1970년 이후부터 나오면서 시장을 잠식해 갔으니 1970년에 이게 나오자마자 시장 잠식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난 2000년, 2011년 갈 때까지 그냥 킹제임스 유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확고하게 독보적인 성경으로 존재한 그 시점에 무엇이 부족해서 특히 안식교에서 킹제임스 유일주의 그거를 펴겠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몰몬교도 킹제임스 성경만 쓰니까 킹제임스 유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몰몬교처럼 이단입니다. 이렇게 논리를 피면 이게 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몰몬교도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만 써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몰몬교인들도 다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일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외쳤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식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함으로 안식교가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거, 이건 뭐냐? 세상 역사에 대한 무지를 그냥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 역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음모론을 이제 조장을 하는 겁니다. 안식교라는 이단을 억지로 끌고 와서 마치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 사람은 이단에 연루된 사람이다. 이렇게 매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몰몬교 킹제임스 쓰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몰몬이 이단, 킹제임스 성경 쓰면 이단, 안식교 이단, 안식교가 킹제임스 성경을 써요.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은 이단. 요렇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조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로 비교할 수 있냐? 아주 쉽게. 지금 신천지는 오직 개혁 성경만을 써요. 개혁 개정을 안 씁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개혁 성경만을 쓰므로 개혁 성경 유일주의를 처음 만든 데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는 오직 개혁 성경만 씁니다. 신천지가 개혁 성경 유일주의를 만들었군. 그럼 뭐라 그래? 저 사람 정신없구나 그러잖아요. 신천지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그난 100년 동안 뭐였어요? 개혁 성경 유일주의였잖아요. 신천지가 그걸 쓴다고 해서 개혁 성경 유일주의를 신천지가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역사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NIV, NASB 등이 나오기 전, 그래서 1970년경에 나왔는데 360만 년 동안 온 세상, 영어를 쓰는 온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독보적으로 사용한 유일한 성경이고, 그 가운데
언제 복음 선포가 가장 활발했냐?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온 세상에 복음 선포가 가장 활발했어요. 가장 활발했어요. 그 시기에 모든 나라들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무슨 성경 가지고 갔을까요? 당연히 킹제임스 성경이죠. 당연히. 수백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됐어요. 뭐를 근거로 번역했을까요? 뭘로? 킹제임스 성경이죠. 선교사들 지금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조그만 부족부터 시작해서 큰 나라에까지 이르기까지, 인도에 누가 들어갔어요?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갔잖아요. 윌리엄 캐리 아시죠? 무슨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잖아요. 가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을 할 때 그 대본으로 쓰인 게 원어 성경? 아니에요.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시길 원한다. 그러면 그걸 알고 읽고 하고 그걸 번역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심지어 지금 원어학자들에게도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거 가져다 두고 사전 없이 이거 한번 읽고 얘기해봐라. 그거 대답할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 성경은 한글로 된 성경입니까? 영어 성경입니까? 아니면 원어 성경입니까? 제가 어떤 성경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언어로 된 성경을 그 보통 사람들에게 들려주길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면 그럼 결국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번역이 되려면 아까 여기 톰슨 여기 대역 성경에 그 출간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의 공통이 되는 기준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지난 400년 동안 누가 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최근 저 같은 사람은 이제 헐뜯기 위해서 킹제임스 유일주의라고 하는 그런 말이 사용되고 있고 뭐 킹제임스 유일주의 이단이다. 2단.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 자체는 이미 400년 이상 영미권에서 자연스레 그들의 삶 속에서 존속해 온 거예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바른 역사관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이 킹제임스 성경이 도대체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한번 제시를 해보란 말이에요. 이 킹제임스 성경이 무슨 해악을 끼쳤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하는 일을 오늘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성경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특히 천주교 성경학자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나눠드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칼라로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칼라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 가서 보면 여기 그리스 말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여기 파랗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부분 보이시죠? 근데 누가 다 지웠죠, 이거? 옆에는 글씨가 다 이렇게 있는데 이 옆에는 여기만 누가 지웠잖아요, 다 이렇게. 지운 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렇게 지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워요. 그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여기 가서 마가복음 16장 9절을 이렇게 피면 그럼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 가서 피시면 9절에서 20절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그러면서 다른 설명에는 9절에서 20절 단락은 아주 오래된 사본들에는 빠져 있으며 이 부분은 2세기에 덧붙여진 거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현상, 이게 없다고 하는 거, 원래 없는 건데 없으면 그걸 빼야 되는데 뺄 수는 없고 다 적어 놓고는 그러고는 이건 원래 없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제외하고는 NIV,
NASB 모든 현대 역본들이 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건 없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없는 게 아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분명히 있는데 지운 거 보이시죠? 네. 자, 그럼 이게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번 가서 마가복음으로 한번 여러분 가서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은 1절부터 20절까지 20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절 가서 보니까 1절부터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제 무덤에 갔습니다. 그 무덤에 가기 전에 걱정이 된 거예요. 아, 이거 돌무덤에서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러고 갔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5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뭐라 그래요? 아, 너희가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그분이 누웠던 여기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에서 그분을 만날 거다. 이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8절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8절까지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9절부터 20절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인데 복된 소식의 끝이 거기 가서 보니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하고 마가복음 16장 끝하면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그게 복음에 놀라갖고 그냥 깜짝 놀라갖고 그렇게 해갖고 마가복음이 끝나면 여러분 그게 복음이냐고요. 복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9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렇죠? 이런 거 모든 거 다 나타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15절에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죠? 이런 거 다 이야기한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이 일이 승천까지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딱 해서 끝나야 누가 읽어도 아 이제 끝이 났구나. 마가복음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복음서가 복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 9절에서 20절, 12구절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 자, 그러면 사본들이 없다고 얘기하냐? 사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현존하는 그리스 사본들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을 포함한 사본은 몇 개가, 1800개가 있어요. 사본 아시죠? 그리스어로 이렇게 해서 된 그 사본들이 마가복음 16장을 포함하는 사본이 1800개. 이 중에 1797개가 9절에서 20절을 포함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99.8%. 그 뭐예요? 절대 다수잖아요. 여러분 법정에 갔습니다. 1800명이 나타났어요. 그 1800명 중에 1797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9절부터 20절은 있습니다 하고 여기 나타나고 3명만 아닙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3명만. 그렇죠? 그 누구예요? 이렇게 되면 절대 다수의 증거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3개를 가지고 1797개를 그냥 뭉개버린 건 만 겁니다. 자, 그러면 현대 역본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뭐냐?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이게 뭐야? 시내사본이에요. 어디서 찍은 거냐? 대형 박물관에서 그냥 전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찍은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나 구할 수 있냐? 누구나 구할 수 있어.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냐? 영어로 가셔서 google.com에 들어가서 google.com 여기 써놨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사이나이티쿠스 그게 이제 우리말로는 시내 이런 얘기예요. 시내 사본.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마크 16이라고 google.com에서 치시고 이미지를 누르면 바로 이게 떠요. 아시겠죠?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 9절부터 20절이 다 들어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벌벌벌벌 뜨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현대역본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예,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표적들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던 그 구절 하면서 맨 끝에 아멘까지 있는 게 그냥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 거냐? 성경 사본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신학교에서 다 그걸 가르친단 말이야. 마가복음 끝에 12구절은 없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들 가운데도 설교를 하면서 마가복음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자기 학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은 원래 없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아유, 이 목사님이 대단한 사본학자인가 보다. 이렇게 성도들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뭘 일으키는 거예요? 불신을 가져오는 거. 아니, 성경에 없는 게 있어? 아니, 없으면 이걸 빼야지. 왜 적어놓고 없다 그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성경을 불신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이 그냥 공공연하게 신학교에서 발생하고 그 일을 많은 목사님들, 특히 원어를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서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을 알게 모르게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을 드러낸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은 옳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어떤 일들을 할 거냐.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의 독보적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제가 말씀드린 킹제임스 성경 변호 에드워드 힐스가 지은 겁니다. 세계 최고의 신약 성경 사본학자가 지은 책. 이 안에 성경학 자료가 다 들어있어요. 다 이미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 올리질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하나하나 해서 다 올릴 겁니다. 또 여러분이 이 아마존.com에 들어가시면 그러면 Crowned with Glory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홀랜드라는 이게 베스트셀러입니다. Crowned with Glory, 영광으로 왕관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 영광으로 왕관을 썼다. 우리나라 말로는 제가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이렇게 했어요. 사본학의 데이터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이런 것들. 또 여러분 보시기 원하면 우리 출판사에서 비교 신약 성경 해서 이렇게 4쪽으로 돼 있어요. 4쪽으로.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흠정역, 그 다음에 개역, 그 다음에 킹제임스, NIV. 한번 보세요. 우리 한글만 먼저 한번 보세요. 어느 게 길어요? 어느 게 길어요? 이게 흠정역이 개역보다 깁니까? 여기 영어 킹제임스가 NIV보다 길어요? 똑같은 폰트 쓴 겁니다. 여기도 한번 가서 보세요. 어때요? 자, 또 한번 보세요. 이게. 페이지마다 다 가서 보시라고. 가서 보시면 이쪽이 길고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고 짧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짧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모든 자료도 저희가 다 출간해서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무료.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무료 PDF로 가서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다 만들어 놨으니까. 또한 여기 가서 보시면 우리가 또 무료로 이걸 드려요.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그래서 유튜브에 가셔서 어둠 속의 등불이라고 유튜브 동영상을 치면 약 3시간 분량의 성경, 이건 킹제임스 성경 역사가 아니고 초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전달이 됐는가. 그 수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성경을 번역하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그 역사를 쭉 보여주는 그러한 그 동영상이 어둠 속의 등불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자막 처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킵바이블 들어오면 그 밑에 배너에 떠 있어. 그거 누르면 글이 들어갑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요. 그거를 우리가 또 책으로 이렇게 우리 장영철 형제님 비롯해서 여러분이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다 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성경을 알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에스라 성경사전 해서 이거는 성경사전입니다. 주석이 아니고. 그럼 이런 사전은 뭘 하는 거냐? 가나안 족속을 내가 알고 싶어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몇 개로 돼 있고 어디 살았고 그렇죠? 이들의 행태는 뭐고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 구조를 가지고. 니느웨, 그럼 니느웨는 어디에 위치했고 그렇죠? 사람이 얼마 정도 살았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런 사전이 이 안에 들어있고 맨 끝에는 약 100페이지 정도의 칼라 지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를 가지면 말 그대로 혼자서 성경을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도 어떻게 무료예요. 무료. 예, 그래서 가셔서 PDF 무료로 가서 여러분 다 필요한 사람만 종이책을 사시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만. 예, 종이책은 제가 부자가 아니라 다 무료는 못 드리고요. 예, 그러니까 종이책은 원하시는 분 사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료로 공유해서 그래서 마음껏 보라고 저희가 다 무료로 올려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저 역시 많은 글을 쓰고 강연을 했지만 저의 학식이 제가 지금까지 소개했던 에드워드 힐슨이, 닥터 웨이시니, 또 토마스 홀랜드니, 잭 무어맨이니, 럭크맨이니 이런 사람들의 학식이 이만하면 저는 요것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학식에 제가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 바를 이분들의 글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자꾸 나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걸 방어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방어의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못 느껴요. 왜 그러냐? 그게 뭐 이게 일어나는지조차도 저는 잘 모릅니다. 하루 종일 학교 가서 제 일하고, 그렇죠? 제가 해야 될 일, 그런 일들을 하고, 뒤로 와서 설교하고, 지금 그것뿐이 몰라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런 엉터리, 이런 어떤 험담이나 비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상하거나 믿음을 잃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글들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안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끝으로 저는 앞서 인용한 모든 분들 다 존경하지만 사람마다 극단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내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 그분들의 글은 읽지만 제 것으로는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부탁드리죠.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여러분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건 여러분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 양심의 자유가 가장 큰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마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럭크맨 박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방대하고도 탁월한 지식 아마 전 세계 최고의 천재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그분의 지식의 대부분을 인정하지만 그분의 극단적인 발언,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았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원어를 능가하는 그런 특별 계시 이런 말은 안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 틀렸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틀렸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입을 통해 역사의 그런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세상에 이렇게 보일 거예요. 저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 믿는 것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믿고 따르든지 반대하든지 모두 다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선택의 자유지 제가 한 번도 이걸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본인 자신이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을 여러분 강요한다고 그 믿음이 됩니까? 목사의 아들이에요. 너 왜 안 믿냐? 목사 아버지가 그렇다고 아들이 안 믿기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요새 믿는다. 그거 제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거예요? 그분들이 판단해보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본인들이 판단하고 믿는 거지. 제가 저를 따르라고 하는 거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믿음은 절대 강제와 강요에 의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어느 누구에게 아무에게든지 믿음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누가 양심의 자유를 막을 수 있습니까? 양심의 자유. 그렇지 않아요? 저나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이단 사이비 단체들처럼 사생활 간섭한 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생활 간섭 제가 한 번이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가정 파괴한 적 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돈 뽑아갖고 제 재물 축적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집단 생활 요구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이런 비정상적인 일과 목사의 추문, 스캔들 일으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매님과 누가 뭐 이렇게 뭐 문자나 오고 그러면 저는 자매님들하고는 문자나 카톡과 그걸 안 합니다. 딱 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받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왜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예 자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만둘 거예요.
그만둘 겁니다. 당장에. 예. 그래서 만약 킹제임스 성경의 유일성을 믿는 신자의 부도덕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막연한 그런 비판 아니면 망상, 자기 마음속에 그냥 상상하는 대로 그냥 해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구체적인 데이터 이게 다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구체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해 저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같이 이 교정하는 그런 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그런 목사들, 특히 제가 이 땅에 뿌린 것은 성경에 대한 확신, 성경에 대한 확신. 둘째, 양심의 자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아니, 한번 구원받아서, 정확히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봉인해서 완전히 둘러맸는데, 누가 그 구원을 뺏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글을 올릴 거예요. 내일이고 모레. 미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두 분 데라 장로교에서 누가 있어요? 존 메가더가 있고, 또 한 분이 누가 있어요? 존 파이퍼. 아세요? 존 파이퍼. 우리말로는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아세요? 존을 줄인 거예요. 예, 존 메가더, 존 파이퍼가 있어요. 그 존 메가더, 존 파이퍼의 유튜브 동영상 제가 직접 올릴 거예요. 뭐라 그래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다. 아, 그게 뭐 제가 혼자 뭐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이 성경적으로 믿는 침례교회, 미국에 있는 침례교인들이 다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영원한 구원. 맞지 않습니까? 네. 아, 그걸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이 어떤 사람들, 특히 소스티브 이런 데서 뭐라고 주장을 해? 구원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저 바다에. 근데 구조선이 나타나갖고 그래서 구명정을 딱 던져줬다는 거예요. 알겠죠? 구명정을 던져줘서 여기 땅까지 그걸 잡고 끝까지 잡고 와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여러분 아유 그렇지 여기 땅까지 와야지 이게 구원이지 그 구명정만 잡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야.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럴듯하죠. 그게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사람 바닷속에서 빠진 거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예, 한 번 자신의 몸을 영원히 드림으로 그렇죠?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들의 사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희생 예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구원의 안전 보장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 제가 그거 선포한 겁니다. 그 선포한 거 누가 선포한 걸 선포하냐?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까지 선포해 왔고 존 파이퍼나 존 메가더 같이 가장 유명하던 그런 목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에 선포하고 있는 거 제가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또 제가 뭐 선포했어요? 건전한 가정. 결혼 시리즈를 제가 2번, 13번인가 14번 설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목사 중에 결혼 시리즈를 주일 설교에 13번, 14번 시리즈를 한 사람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 건전한 가정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뭘 선포했어요? 구약교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약교회 해야 된다고. 목사가 제사장처럼 앉아있고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여길 제단이라 그러고 재물을 가져왔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건 안 된다. 그건 언제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뭐가 열렸어요? 신약시대가 열렸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직통 들어가면서 인간 제사장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런 교회를 지금 해야지. 이 시간에 목사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 그러고 제단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교회를 하는 거 목사가 가운을 입고 뭐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평신도고 나는 제사장이요 하는 이런 교회는 안 된다는 거. 그건 구약에 가능한 교회고 신약에 있는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거 선포한 거면 여태까지 맞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뭘 선포했어요? 애국해야 된다는 거 선포했어요. 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예, 뭐 1000개가 얼마 동영상 지금 유튜브에 올라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거 다 요약한 게 이건데 이거 말고 제가 이단 사이비 집단이 이야기하는 이런 것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럼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시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 맞아요? 성경에 대한 확신, 양심의 자유, 영원한 구원, 건전한 가정, 신약교회, 그리고 애국심. 맞습니까? 네, 그거 한 거예요. 사랑침례교회 우리 들어와서 설교와 말씀, 시리즈 말씀, 구원, 결혼, 창조, 진화,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가시거든 거기에 제목을 위대한 나의 조국 대한민국 지키기 이런 거 한번 쳐보시라고요.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 나라가 어떻게 성립이 됐는가. 처음에 국회가 열릴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다.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다. 북한에 동조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이 교회에서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제가 그걸 선포했습니다. 교회가 쪼개지고 반쪽이 나도 그런 거 하는 사람 이 교회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제가 지금까지 선포를 했어요. 하루에 약 8,000명이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말씀을 들어요. 듣는 게 뭐예요? 다 이 얘기예요. 성경에 대한 확신, 양심의 자유, 영원한 구원, 건전한 가정, 신학교회, 그리고 애국심. 생명의 말씀사 지난 한 1년 반 이상 계속해서 베스트 성경에 뭐가 올라와서 여기 있는 킹제임스 흠정역, 한영대역, 그 다음에 스타디, 그 다음에 큰 글자 성경, 또 작은 성경 이런 것이 다 베스트 성경 20위 안에 계속해 올라오고 대부분 1등, 2등 자리 차지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에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글을 올리고 뭐 영상을 올리고 판단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그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그 사람의 언행을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죠. 그 언행이 과격하고 그리스도의 인품이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무시하시면 돼요. 그대로 무시하시면 돼요. 여러 사람들이 저를 지금까지 비방하고 킹잼 성경을 비방해 왔습니다. 근데 그 일이 고린도후서 6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똑같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영예 속에서도 일하고 불명예 속에서도 일하고 칭찬받으면서 일하고 비난받으면서 일하고. 근데 뭐라 그래? 맨 마지막에 내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가진 게 뭐 별거 없지만 이런 모든 거 다 무료로 주니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 땅에 태어나서. 그래서 앞으로도 저를 비방하고 킹잼 성경을 비방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의 언행, 이런 걸 잘 보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그런 언행인가. 바로 그 언행이 그 사람을 드러내 보여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1000번이고 설교를 했지만, 한번 가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 안에 정말 저거는 안 되겠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언행이 있었는가? 없습니다. 또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판명이 나면 저는 언제라도 이걸 그만둘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 형제님들에게 얘기합니다. 혹시 무슨 추문이 생기고 뭐 생기면 나는 교회를 금방 그 자리에서 그만둡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제가 가말리엘의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흥분의 도가니가 되고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넘쳐나게 되니까 이들 잡아다가 때려서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때 유명한 랍비 가브리엘이 나서서 그래서 그 악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둬라. 이 계획이나 이 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을 선포하고 이런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이런 일들이 사람의 일이면 당연히 그냥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걱정을 해요? 그거를 사람의 일인데.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인데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말리엘이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때리고는 내보내거든요. 이제 저를 때리진 마세요. 자, 그래서 성경 말씀 2개만 읽고 그리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시편 12편 6절 7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영어로 갔으면 The words of the Lord are pure words, pure words. 그렇게 됩니다. As silver tried in a furnace of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흑도관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thou shall keep them, O Lord. 오 주여, 주께서,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당신께서,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shall preserve them from this generation forever,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서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경 말씀 제가 낭독을 했고요. 존귀하신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의 큰 평안이 임할 것을 확신하고 이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